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오늘까지 두 번의 말씀으로 마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성경에 있는 내용들, 에베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 때에,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속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상업적인 속죄론에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이 어렵습니다. 상업적인 속죄론이라는 의미가. 상업적 속죄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하여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땅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며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책에서 내가 건진받았으며 나는 죄 사함과 죄 용서를 받았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업적인 속죄라는 것이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내가 받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내 것을 믿는다는 자체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그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객체로서 주님과 나의 분리된 가운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연합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속죄의 내용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죄책을 담당하셨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셨고 그분이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나에 대한 죄책은 이미 사라졌고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나는 수용합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그것이 교제 없이 관계 없이 연합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받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에 빠지게 되냐면 상업적인 속죄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와 관계와 연합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면 주님과 나는 객관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나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수용합니다. 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는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사역 속에 함께 참여하며 관계되며 연합된 속에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객관적인 수용일 뿐이에요. 동의일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 속을 수 있는 상업적 속죄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경고를 여러분에 드린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는 저희 집사람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사실을, 내가 그 사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이냐면, 내가 빚이 탕감되었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누군가 내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빚을 갚아줬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도 그 빚은 탕감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친구의 친구가 내가 어려운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연합적인 관계도 없음에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의 가난함, 나의 빚 갚지 못하는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대신 갚아줬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관계와 연합과 교제 없이도 그 사람이 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빚은 탕감된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은 탕감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빚은 어떻게 탕감되냐면 그리스도와의 나의 연합 속에서 탕감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생명의 연합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비적인 연합 속에서 우리의 죄는 탕감되고 또한 그 빚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큰 사랑이에요. 왜 큰 사랑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실 만큼의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로 죽어 있었거든요.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이 죽어 있는 것이에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는데,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우리가 따로 그와 분리된 상태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살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확증은 어디서 오냐면 내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오는 것이에요. 내 부활의 확실성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부활하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나 또한 부활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20장에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두 번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 예수님 묻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님에서 율법의 선생님에서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물로 그냥 사람이 부모의 뱃속에 들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에요. 둘째 사망에 우리가 이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확실성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옵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이 여러분이 이루지 않았다면 여러분 부활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부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계시고 우리가 객체로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첫 번째 우리가 몇 가지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왜 이 일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쉽게 해결되는데,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일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밖에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왜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시킬까? 왜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그분이 피조물과 하늘과 땅처럼, 땅이 그 먼 것처럼 전혀 본질적으로 연합될 수 없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신의 몸으로서 받아들이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피조물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서 가족으로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런 방식으로밖에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며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놀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밖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무한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방법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시며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며 피조물과 연합을 허락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이 자신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이 신비적 연합이 보통의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자신과 동일하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으로서 가족으로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는 이 유익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시받으자니 이를 하나님의 정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게 받을 것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으심 받는 단어예요. 지으심 받다는 이 단어는요, 창조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 아니에요. 새 창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새 창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조금 고쳤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의 타락은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고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들의 죽음 속에서 우리를 같이 죽게 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분과 연합 속에서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객체로서 따로 존재해서 그분이 살아나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에요. 또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 속에서 우리를 그냥 받아줄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며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라 형제로 부르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 자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5장 10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객체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 왜 수고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을 강조하지만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과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내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내 죄가 죄의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는 것,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내가 내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담겨진 진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고 어떻게 신비적인 연합 속에서 내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믿음 또한 누구에게 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형용하고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믿음의 주요, 주인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주인이 있어요. 믿음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은 단어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시자, 저자예요.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믿음을 창시하고 만들고 그것을 주인 되신 자,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을 온전케 하는 자예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믿음을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 있어야 되냐면, 왜냐하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 있어야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신비적인 연합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 바깥에 있으면 믿음에 우리 가운데 주입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입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완성케 하는 것도 그리스도시에요. 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킵니까?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들이에요. 의로움이라는 사실에서 성경에서는 칭이라고 합니다. 칭이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다 사하시고 그분의 죽으심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가의 의미 속에서 객체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을 끌어당겨서 내가 내 것으로 삼는다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는 무엇을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이 충만하시고 또한 의로움이 충만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와 연합 속에서 그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의로움은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나의 객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연합 속에서 그분의 의로움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나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의가 나를 덮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방식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아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아지도 못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았다고 해요. 죄로 삼았다는 것은 그분이 죄인이 됐단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을 그분에게 짊어졌단 말이에요.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다는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그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된 것을 기록됩니다. 기록된 걸 보게 되는데 같이 돌아갑시다. 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같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나는 의라. 아멘. 바울이 앞절에서 뭐라고 하면 자기의 출생 성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학문에서 나는 학문을 받은 자고 나는 그래서 자기의 출생 성분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요. 바울같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태어남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 뛰어나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의 학문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또 넓이가 있던 자예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에 수학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흠이 없는 정도로 율법을 완전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지켰다고 여겼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지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발견되는 것이. 누구 안에서 발견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라. 이제는 그랬다는 것이.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이제 내가 율법에 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면 의를 내가 얻게 된 것이라. 나는 그것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왜 그러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의롭게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며 그것밖에 내 안엔 내 허물과 내 죄를 덮으며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비적 연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신비적 연합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의 성화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자신 안에 연합시키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거룩함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방식을 그리스도를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단순히 우리의 객체 속에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합시킬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과 죄성은 우리라고는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조그마한 일에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갇히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조그마한 즐거움과 기쁨과 내가 때때로 무엇인가 되는 것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것이.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비적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인내와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냥 객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양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분은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객체로서 따로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생에 내가 참여해서 그분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또한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손을 대지도 못해요. 우리를 그렇게 지켜준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 38절 39절 말씀에는 기쁨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자를 내가 하나도 안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객체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니라 자신 안에 두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못 오는 것이, 자신의 소유를 삼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강한 자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보존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지 않게 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쳐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속에 담겨진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가 연합했을까? 우리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는 16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곧 울릴 것이다. 곧 울릴 것이다. 언젠가 갑자기 주님의 호령이 들릴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비적인 연합 속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되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고 왜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냐면 죽은 자들 또한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란 것은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것을 소망합니다. 왜요? 살았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우리는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로 발견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관계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이 구원의 방식을 생각해볼 때 누구에게 유리한 것입니까? 누구만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혜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고안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수치와 멸시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낮아짐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흠모할 만한 존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 연합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것은 그것은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과 개성들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의 고유한 기질과 특질과 개성과 인격과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나의 특질로 주신 그 특성들이 나의 인격과 성품과 개성들이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던 죄로 말미암아 비틀리고 왜곡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성품과 또한 끊어버리고 또한 버려버리고 있던 그 성품과 인격들이 고쳐지고 개선되어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부어야 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완전히 바꿔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존재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신 고유한 인격은 존재하고 성품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바뀌어져서 그것을 말미암아 유익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또한 온전히 또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의 내면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성화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방식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연합을 깊게 하고 그 관계를 더 굳건히 하고 이 관계가 더 발전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욱더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래 우리는 죽고 또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